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다윗이 온 유다 지파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게 되죠. 자, 이럴 때에 다윗이 모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죠. 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일어나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응답하여 주시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 반응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것이죠.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하게 된 이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군대 조직을 조직한다라든가 아니면 국방력을 강화시킨다라든가 성을 쌓는다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있는 그 온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가지고 왔느냐? 우리 1절과 2절 그 과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는데,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자, 법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2절 그 중간부터 보면은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법궤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 그 자체로 여겨졌어요. 자, 그 귀중한 법궤를, 자, 그런데 사울 왕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 때가 아니라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전쟁이 일어나자 그 법궤를 들고 나갔죠.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신전 앞에도 놔두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막 이 자기들의 우상이 무너져 내리고 전염병 독종이 돌고 막 이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빼앗아 갔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소 달구지에다가 그 법궤를 실어 가지고 보내요.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의 이 돌아온 법궤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아비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그 법궤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자기의 예루살렘, 자기가 있는 그 성으로 옮겨오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법궤를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싶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신앙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살아가고자 법궤를 옮겨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자 삼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은 3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을 품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과정 중에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3절을 보면은 다윗의 사람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옮길 때에 법궤를 수레에 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그 수레를 모는 소가 날뛰어서 법궤가 흔들려 가지고 아마 뒤집혀지거나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몰던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던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손으로 만진 그 아비나답을 진노하셔서 이 아비나답이 즉시 그 곁에서,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법궤를 수도로 옮겨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을 싫어하신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것은 법궤를 자체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법궤를 옮기는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때 출애굽기를 다룰 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법궤의 양 옆에는 이 채를 꽂아서 옮기게 돼 있어요. 이 채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자면 긴 장대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를 옮길 때에 이 긴 장대를 양옆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4명이 앞뒤에 서서 이거를 레위인들만이 이 법궤를 양옆에 4명이서 어깨에 탁 둘러매고 이거를 이동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일단 레위인이 아니었어요. 우사는 레위인도 아니었고, 또 그것을 옮기는 과정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레위인이 장대를 꽂아서 채를 꽂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소달구지에다가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법궤를 싣기는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가 끌고 가다가 막 날뛰니까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하고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손으로 잡았는데 우사가 죽게 된 것이죠. 만약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장대에 껴서 옮겼다면 소가 날뛰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안전하게 옮길 수 있었던 것이지요.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것은 선한 것이었지만 그 방법이 선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산돌 비전 센터라는 우리 아이들의 예배 드릴 그 성전을 짓는 우린 거룩한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죠.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만든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복된 일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고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주차장 여기 백제빌딩 그 자리 산돌비전센터 건축 부지에 이제 시청의 그 시공 절차를 밟기 위해서 펜스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는 우리가 기공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결단하시고, 혹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산돌 비전 센터가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으로 건축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